레위기는 성경의 세 번째 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책은 주로 제사와 정결 규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5가지 주요 제사를 소개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제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사하고 감사하며 화목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는 온전히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죄를 사함 받기 위해 드려졌습니다. 이는 사람의 죄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죄됨을 상징합니다. 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졌으며 특별한 절기와 사건이 있을 때도 드려졌습니다. 제물을 태울 때 제물의 피는 제단의 넷불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의 기초에 붓습니다. 이는 죄의 대가가 피 흘림 없이는 사함 받을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다음은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노동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소제는 주로 밀가루, 기름, 유향으로 이루어지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나 과자 형태로 드려졌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와 화합을 상징합니다. 화목제의 일부는 제물로 드려지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뿐 아니라 공동체 내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깨끗해짐을 의미합니다. 속죄제는 개인의 죄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를 사하기 위해 드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건제는 주로 제사상의 죄나 성물에 대한 죄를 사하기 위해 드려졌습니다. 이 5가지 제사는 각각의 의미와 목적이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상징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레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제사장과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동식 성소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제사와 예배가 이루어지는 중심 장소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성소에는 등잔대, 향단, 진설병 상이 있으며 번제단과 물두멍은 성막들에 위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위한 도구들입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들은 특별한 의식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특별한 옷을 입고 정해진 규례에 따라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의 옷은 에봇, 흉패, 띠, 관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제사장의 거룩함과 임무를 상징합니다. 또한 제사 도구들은 정해진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이는 백성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번제는 동물을 제물로 삼아 불에 태우는 의식으로 이는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인간을 대신하여 제물이 희생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은 매년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특별한 의식을 통해 자신과 백성을 정결하게 한 후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립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성막이나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과 성막의 규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할 수 있게 하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레위기에는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규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정결법은 음식, 질병, 시체 접촉, 출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되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동물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정결하지만 그렇지 않은 동물은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돕는 규례였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는 피부병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피부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피부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그 상태에 따라 격리되거나 정결 의식을 통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서는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는 출산, 월경, 생식기 분비물 등과 관련된 규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단순한 위생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이는 주로 물로 씻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공동체 내에서 부정함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거룩한 절기와 안식일에 대한 규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공동체의 연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기간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안식일은 매주 7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쉬신 것을 기념하며 이스라엘 백성도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쉼을 누립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쉼을 기념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로 모든 빚이 탕감되고 노예가 해방되며 땅이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해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회복을 상징합니다. 희년은 사회적 정의와 회복을 기념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와 규례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비록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레위기의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레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께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레위기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레위기는 우리에게 이웃 사랑과 구제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이웃을 돌보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며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레위기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배운 거룩함, 순종, 사랑, 구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